이 아침에 예배를 위하여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아무리 이 시간이라도 이 시간 예배 시간을 맞춰서 오시려면 아마 많은 준비를 하셨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잠자고 있을, 아니면 조금 늦은, 조금 게으른 아침을 시작해야 될 때에 우리는 매주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들을 들여서 이 자리에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나아왔으니 주여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나를 만나 주옵소서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통해 바라볼 때에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지고 나타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하고 기대하지만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만나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더욱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자기를 보여주는 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몸소 친히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 주님에 대한 소식을 제자들이 들을 때에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내가 주님을 찾아가야지 라고 주님을 찾아내고 주님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봐도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찾아오시고 그들을 만나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 신구약 성경 전체 어디를 보아도 우리가 스스로 찾아가 우리가 만나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자기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먼저 자기의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알리심으로 우리로 주님을 만나도록 보도록 먼저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으며 그 사람들을 몸소 찾아와 우리에게 자기를 보여주고 있으심을 함께 찬송하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의 본문에 보시면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첫 제자들 만나는 그 순간에 그 첫 마디가 무엇이었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히브리 단어로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다 들어보셨죠? 평안할지어다, 당신에게 평화가 있길 원합니다 말하는 그 샬롬이라는 단어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사실 유대인에게는 그리 특별한 단어는 아닙니다. 일상적으로 서로 간에 평안을 묻고 평강을 빌어주는 말이 바로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주님이 지금 제자들을 만나신 그 첫 순간에, 다시금 재회하시는 그 첫 순간에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이 오랜만에 제자들 만나시면서 그들에게 반갑게 여러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샬롬이라는 평강의 인사를 먼저 하신 것은 그분이 그 모든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구원의 사역, 그 평화를 만들기 위한 사역을 완성하셨음을 확인하고 확증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의도대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말씀의 약속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담을 허시고 화평과 생명과 평화가 오도록 하나님은 디자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준비하신 것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본인이 그 완성을 위하여, 그 평화를 위하여 왔다라고 수차례 순환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은 본문이지만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시면 요한이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주는 것과는 다른 온전하고 완전한 평화와 평안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본인의 그 사역이 어떠한 결과와 어떠한 일을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인지 알고 계셨고,
제자들에게 부활 후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그 표현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내가 이제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였으므로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고자 하시는 평화와 평강을 이제 너희가 가질 수 있다, 누릴 수 있다, 이 평화가 너희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사람들이여, 그러함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오늘 만나시고 여러분에게 평강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걸어가는 모든 길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평화와 예수님의 찾아오심을,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놓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이 초대에, 예수님의 초대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 바로 도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여러 제자들과 또한 그를 따르는 자들이 있었고 그 중에 12명을 12제자라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 거기서 떠나간 가룟 유다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11명은 모여 있어야 하는데 참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도마라는 인물이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왜 없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친절히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으나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평강의 인사를 받을 수 없었으며 찾아오신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만 것이죠. 그 놓쳐버린 그 도마의 모습, 그리고 그 놓쳐버린 것들 때문에 도마는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난 예수님을 만져보고 확인하길 원한다라는 고백 때문에 우리는 익히 이 도마의 모습에 대해서 그는 믿음이 없는 도마다, 의심이 많은 도마다라고 너무 쉽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어릴 때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저는 시골의 작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지금 시골의 작은 교회들은 1층에 본당이 있고 보통 지하에 교육관이라 그래서 널찍한 지하실이 있잖아요. 거기에 장판이 깔려 있고 거기에 이렇게 방석을 깔아놓고 반별 모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사실 시골의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배우시거나 막 그걸 달변가로서 막 하시는 분들이라기보다 명확하게 말씀의 진리만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주입식으로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해서 선생님이 저에게 봐라, 도마는 믿음이 없었어. 너희는 그러면 안 돼. 알았지? 끝. 나가자. 아니, 시골 선생님들의 그 헌신과 열정, 마음은 알죠. 근데 이 설명하신 애가 본인도 너무 어려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 봐라, 도마는 믿음이 없었던 거야. 알았지? 뭐 고민도 없어요. 그냥 믿음이 없는 거야, 도마는. 그러니까 그렇게 배워서 저 역시도 은연중에 도마는 믿음이 없었구나, 믿음이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해 버렸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어떠할까요? 어른이 되어 도마의 모습을 보니 조금은 공감되어지는 모습도 있고 고민되어지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도마가 그 자리에 다시 갔을 때, 그러니까 제자들을 떠나거나 버린 게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다시 갔을 때 이 동료 제자들이 너무나 생생하게 예수님의 오심을 간증하였을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죽은 자가 되살아났는데 그 되살아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온전하고 완전한 부활체의 모습이었으니 그것을 본 제자들이 막 침이 튀기도록 막 강변하여서 도마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하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그들의 분위기, 그 공기를 느끼는 도마로서도 여기에 뭔 일이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도마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특별히 25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직접 경험하고 눈으로 확인할 때까지 나는 믿을 수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더욱 자기의 판단하는 자리에서 내가 경험하고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외에는 나는 신뢰하지 않겠어 라는 말을 하면서 정말 도마는 의심이 많고 믿음이 약한 것보다라는 우리의 생각을 더 확인하게 해주죠. 사실 도마의 모습은 온당한 모습이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서 도마는 지금 내가 납득할 수 있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나를 설득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강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온전하고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라기보다 아이와 같이 연약한 모습이라 우리는 또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설득하시고 내가 납득할 수 있으면 하나님을 따르겠지만 내가 납득되지 않고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말하는 모습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도마의 모습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또한 우리 모습 중에도 그러한 모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나를 설득해 주세요. 내가 이해되고 내가 동감되면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동감되지 않으면,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내가 납득되지 않으면 주님, 나는 못 움직입니다. 주님, 나는 한 번 결심하면 못 움직여요. 막 이런 그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그러나 저는 이 도마를 위한 몇 가지의 작은 변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도마에 대해서 그래, 도마는 믿음이 없었어, 도마는 이렇게 의심이 많았어 라고 끝내버리면 여러분 설교가 너무 짧잖아요. 좋으신가요? 제가 어른이 되어 이 말씀을 다시 보고 또한 설교를 위하여 준비할 때에 도마의 모습 가운데 공감되어지는 몇 가지가 있기에 그걸 나누면서 주님의 일하심을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선 도마의 모습을 살펴볼 때에 도마는요, 정말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가 믿는 것을 온전히 잘 믿고 이해하기 위해서 그것을 구한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우리가 신인 구약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죠. 그렇죠? 그걸 안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진 않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난 좀 요거는 이해가 안 가는데, 요거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거 있으신가요? 제가 다른 교회 집회를 가거나 하시면, 왜 다른 교회 강사로 가게 되면 약간의 서로 간에 이 텐션이 있지 않습니까? 다들 되게 열심히 듣는 것처럼 하세요. 왜냐면 강사까지 왔는데 졸진 않으시거든요. 그럼 이제 뭔가 말하고 주거니 받거니 할 때 질문을 하면 다들 씩 웃으세요. 씩 웃으면서 내가 이거는 잘 알고 있으니 나에게 답은 요구하지 마세요 라는 모습으로 스마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뭘까요? 우리 조상들이 알려준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다 아시네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잖아요. 틀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가만히 계세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은 하지만 그 모든 사실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 자체는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을 우리의 작은 머리 안에서 다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다 소화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거는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시때때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뿐, 그 모든 일들 우리의 이 작은 머리 가운데 온전히 다 이해하고 내가 다 설득되고 납득하고 있다? 여러분, 그거는 정직한 마음으로 그럴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마를 바라볼 때에 그는 하나님 안에서 그가 더 잘 믿기 위해서 이해를 구하고 있는 건 아닌가. 특별히 오늘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 말씀이 비추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를 정직히 비추고 우리가 말씀 앞에서 내가 온전히 잘 믿고 있는가 알고 있는가 확인하며 애쓰며 고민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께까지 자랄 수 없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참된 삶과 실천을 통해서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 있어야 한다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에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참된 지식에 동의하여 가슴을 채우고 채워진 그 가슴 가운데 신뢰함으로 행동에 나아갈 때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 나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지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부활하셨으며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참 지식이 있어요. 참 지식을 우리 안에 담는 방법은 동의하는 겁니다. 예, 주님, 당신이 부활하셨습니다. 예, 주님, 당신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내가 동의하는 것이죠. 근데 동의하는 것으로 끝나면 이 지식은 자라지 않습니다. 동의된 지식이 하나님 안에서 고백되어지고 실천되어지고 신뢰될 때에, 신뢰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또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동의와 신뢰는 다른 것입니다. 동의는 마음의 동감과 마음의 인정이라면, 신뢰는 그 동감을 바탕으로 어떠한 액션이나 어떠한 행위까지 해줄 수 있는 것.
어떠한 삶에 어떠한 것을 내어 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을 신뢰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음의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려면 온전한 지식을 가져야 되고, 그 지식이 우리의 가슴을 채워야 되며, 가슴을 채운 그 지식이 신뢰의 삶의 행동까지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도마의 모습은요, 저는 좀 부족하지만, 우리가 모델로 삼을 만큼 온전한 모습은 아니지만 용기 있다 평하고 싶습니다. 도마는 차라리 용기 있었어요.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기의 작은 머리 안에서는 다 이해가 되지 않으니 오히려 도마는 그들에게 내가 주님을 내 손으로 만져보고 보고 직관하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라고 분명 그는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차라리 짐짓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조용히 그런가 보다 하면 도마도 중간은 갔는지도 모르죠. 근데 도마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를 비추어냅니다. 내가 믿어지지 않는데, 내가 고백되지 않는데, 고백되는 것처럼 갈 수는 없다, 고백되는 것처럼 살 수는 없다. 도마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어쩌면 그것이 연약하고 여린 신앙일지 몰라도 주여 나를 납득시켜 주십시오,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러니 내가 주님의 부활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믿을 수 있도록 내게 와주십시오라고 도마가 지금 강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위한 몇 가지의 변명을 하자면, 최소한 도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소한 믿음을 위해서, 주님을 더 믿고 알기 위해서 이해를 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의 다른 곳을 찾아보면 도마라는 이 인물이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의심이 많고 뭔가 직관적으로 자기에게 납득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시겠지만, 같은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에 보시면 다른 모습의 도마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죽으러 가자라고 말하는 것, 제자들에게 이 정도로 외칠 수 있다는 것은요, 도마가 예수님에 대한 의협심 아니면 깊은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요, 동시에 의지가 강하며 다른 제자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만큼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즉, 요한복음에 있는 이 11장에 나오는 도마의 모습과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도마의 모습은 좀 상치되는 것 같아요. 좀 다른 것 같아요.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날까? 의심 많은 도마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다른 모습도 있네라는 걸 발견한다면, 우리가 도마의 모습을 단지 도마는 의심이 많아요 라고 생각해 버리기에는, 쉽게 치부해 버리기에는 좀 무리한 것 같아요. 또한 여러분, 사실은 다시 사신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고민했던 것은 도마만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에 보시면 마태복음 28장 특별히 16절과 17절의 부분에 보시면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경배하긴 하지만 아직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게 맞아? 의심하고 또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저게 뭐라 얘기해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그건 뭐예요? 도마를 친다 해도 도마 외에 또 있다라는 거잖아요. 즉, 제자들의 그룹 안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 부활한 주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이 있었음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너무 도마에게만 의심이 많다, 믿음이 없다 말하면 좀 억울하잖아요. 또한 마지막으로 도마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의 반응은 그가 놓쳐버린 것에 대한 소외감, 아니면 속상한 마음에서 나온 건 아닐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목장 모임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교회 내에서 여러 사람이 모임을 하고 목장 모임을 하다 보면 서로 어떻게 지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야기에 대해 같이 막 나누고 서로 이렇게 공유하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에 우리 목원식들 다 알고 있고 막 서로 막 기뻐서 막 얘기하는데 나만 몰라, 나만 빠진 것 같아. 여러분, 그럼 그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뭔가 찬바람이 살랑 부르지 않아요? 뭔가 소외된 것 같고 외로워, 그죠? 이렇게 목장 식구들은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외로운 것 같아. 그 이야기에 빠지는 것만으로도요, 왠지 외롭고 왠지 소외된 것 같고 왠지 고립된 것 같은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아니 그냥 목장 모임에서 얘기하는 그 작은 이야기에도 우리가 그런 감정을 느낄 텐데, 도마는 지금 나만 빼놓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나만 못 봤어요. 나만 경험하지 못했어요. 다들 막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 부활하셨고 오셨고 찾아오셨고 다 말하고 있는데 나만 못 보고, 나만 발견하지 못하고, 나만 못 누렸으니 어떤 마음이겠어요? 나만 버림받았나? 내가 예수님께 찍혔나? 그런 마음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에서. 그러니 도마가 너무나 속상한 마음으로 그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내가 주님을 만져보고 내가 주님의 그 창자국에 손을 놓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라는 그 말이 정말 그의 마음일 수도 있지만, 또한 그 도마 한 사람만 소외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소외된 마음들, 나만 빠졌다라는 이 마음들은 그래서 도마에게 용감하게 더 질문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회의하는 믿음의 용기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이 회의하다라는 거 아시겠죠? 막 모여서 회의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더 잘 섬길까, 이런 회의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과연 그러한가? 질문을 던지고 고민하고 계속 마음 가운데 질문과 사색과 생각을 많이 쌓아가는 것, 그거를 회의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도마는 그 회의하는 모습을 너무나 다분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도마의 마음을 변명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건 도마는 지금 믿지 못하고 있고요, 회의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하다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본다면 어떤 의미냐면, 충분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판단을 보류하거나 중지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 바로 국어사전의 정의예요. 즉 도마의 상태가 그런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나는 확실히 못 믿겠는데, 나는 받아들일 수 없는데, 그러다 보니 판단을 유보하거나 보류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시면 여기에서 말하는 도마의 그 고민에 대해서도 영어 성경도 의심하고 있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의심하다라는 단어의 그 어원은 라틴어 두비타레라는 단어인데, 두 가지 마음이 나뉘어진 상태, 두 마음으로 흩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그 의심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즉 뭐예요? 믿고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갈라져 있으니 이 어느 쪽도 선택할 수 없는 거죠. 그 회색의 자리, 아무것도 속할 수 없는 믿음이 없는 그 자리 가운데 고민이나 회의하는 것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더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도록 이끌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본문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이제 보여줄 것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로마서 9장의 말씀으로 힌트를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9장 33절의 말씀에 보시면 기록된 바 시온에 거친 돌과 사람을 걸리게 하는 돌들을 둘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즉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구원에 대한 계획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거친 돌처럼, 또한 발을 걸리게 하는 돌처럼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뒤에 말씀해 보시면 시온에 두시는 그 반석, 그 바위는 믿는 자들에게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또한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 가운데서는 다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복음의 사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지되어져서 녹아지고 이해되어지고 또한 소화될 때에 그 지식이 우리를 살린다라는 거예요. 그 지식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게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드러낸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사람들이여, 그러함으로 도마와 같이 때로는 좀 부족하고 거칠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솔직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수많은 제자들 안에서 나는 못 믿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제자들이 조금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저 믿음 없는 녀석, 예수님의 말씀을 못 따라가는 녀석이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도마는 용감히 얘기합니다. 나는 더 주님을 보고 싶다. 나는 더 주님을 알고 싶다. 나는 더 주님을 이해하고 싶다. 그래야 내 믿음이 생길 것 같아 라는 솔직한 그 도전과 하나님에 대한 충돌 앞에서 하나님은 비록 그 상황이 그에게는 거친 돌처럼, 그에게
걸려지는 돌처럼 움직일지 모르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은혜 가운데에 그가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할 거다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왜냐,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 그것을 분명히 알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시면, 말씀에 보시면 27절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우린 너무나 당연하게 예수님이 당연히 우리를 찾아오셔야지 라고 생각할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야 되고 나를 사랑하셔야 되고 나를 선대하셔야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편을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왜 우리를 선대하셔야 될까요? 예수님은 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야 될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인간이라는 존재를 없애신 다음에 다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에는 조금의 흠이나 결점이 없으세요. 그분에게는 결핍과 연약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그 사랑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건의 원인, 그걸 동인이라 그러죠. 동인이 되어서 우리를 향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그 아들의 부활을 알리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자유하고 또한 기뻐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도마에게 27절의 말씀과 같이 찾아오신 겁니다. 찾아오셔서 마치 도마가 고민했던 그 이야기를 알고 계신 것처럼, 마치 도마가 고민하고 생각했던 것들을 옆에서 들으신 것처럼 오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도마에게 네가 나를 고민하였느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내게 와서 내 상처의 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확인하여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분명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내 손을 내밀어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내 손을 내밀어서 내게 찾아와라, 다가와라 지금 초대하고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듯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더듬어 만져 직관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성경의 공통된 진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미 나타나셨지만 만나지 못한 도마를 위하여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셨고, 도마의 마음과 흔들림과 상처를 마치 알고 계신다는 듯 도마야 이리 와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가 나의 상처의 자국에 손을 넣기를 원하냐? 넣어보아, 괜찮아. 그리고 네가 믿음 있기를 원한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의 사람들이,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한 모습으로, 흔들리는 모습으로, 때로는 만용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보여주십시오, 만지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말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이세요. 이 본문의 말씀처럼 내게 손을 내밀어 나에게 오라. 주님 없는 밖에서, 주님 없는 바깥에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 안으로, 주님의 그 속 깊은 곳에서 주님을 찾고 누리고 발견하라고 초대하고 있는 곳이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내 안에서 믿음 있는 자가 되어라 라고 초대하고 그 초대를 완성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당신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시기를 권면합니다. 알고 있는 척, 믿는 척 하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에 그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다, 옛날 단어죠. 그것을 꼬집어내고 또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듬고 끌어안고 또한 그 안에서 복음의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함으로 말씀에 대하여 더욱 고민하십시오. 고민하시는 그 질문과 회의와 생각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그럼 올려드리는 그 모든 질문에 대하여 주님이 답변하시고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그 정직함이,
여러분의 그 고백이 로마서 9장 33절의 말씀과 같이 주님을 의뢰할 때에 그 누구도 부끄럽지 않게 부끄러움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어 지금 이 시간까지 말씀을 전해오며 깨닫는 것은 복음의 진리라는 것은 득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득도라는 거 아시죠? 참선하고 묵상하고 생각 많이 해서 이거구나 깨닫게 되는 것, 복음은 그렇게 깨달아지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오히려 회의하고 고민하고 간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있나? 내가 믿음이 없나?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나? 라고 애달아하고 몸부림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주 성령이 우리를 빚어가는 과정, 그 빚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알아가는 과정인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사랑주의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저에게 믿음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물으신다면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바탕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라는 이름의 계단을 은혜로 올라가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 믿음의 어떠한 단계를 올라갈 때에, 주님을 품고 살아갈 때에 언덕길이든 계단이든 우리는 올라가야 하거든요. 근데 그 올라가는 방법은 고민하고 질문을 던지는 방법입니다. 자연히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왜? 주님과 우리는 관계로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관계라는 것은 서로 알아가고 깊이 알아가고 신뢰하는 것을 배경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에 대하여 고민을 던지시고 알아가는 그 회의의 과정, 질문을 던지는 과정, 계속 고민하는 과정이 있어야 할 거예요. 근데 그 고민을 하는 그 과정은 우리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은혜로 우리를 끌어 당기신다라는 거죠. 그 높은 계단을 나 홀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당기시고 주님이 붙드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올라가게 되고,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느냐? 내가 주님을 믿고 있구나, 내가 믿음의 관계 가운데 들어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의 사람들이요, 그러함으로 주님을 더 깨닫고 주님을 보시길 소망합니다. 그걸 깨달아 안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28절 말씀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따라해 볼까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도마가 이전까지는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하게 나의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분명하게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이제 더 이상 도마가 하고자 했던 모든 검증이나 고민이나 질문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주님이라는 그 진리의 지식 가운데 내가 비추어지니 더 이상 자기가 생각하였던 모든 작은 생각이나 질문들은 무의미해지는 거죠. 이거는 너무나 분명한 부활의 사실이고 진리이고 능력인 것을 도마가 받아들이고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의 삶에는 의심이나 회의나 질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보여진 그리스도는 너무나 명확하고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교회 안에 자라나고 목회자가 되었을 때, 또한 그 과정들을 걸어갈 때 가장 어려운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여러분, 보통 교회 안에서 자라는 사람들은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진 않습니다. 제가 고백하자면 학원을 간다고 말해놓고 세상의 환락과 유흥을 고등학생이 뭘 얼마나 즐기겠습니까? 그냥 떡볶이 사 먹고 더 이게 쓴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죄인이라 그러면, 근데 이제 수련회나 이걸 가면 항상 딱 자꾸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 죄인이라 그러거든요. 죄를 고백하래요. 그럼 내가 고백할 거는 학원비 빙땅 친 거랑 엄마에게 정석 산다고 해놓고서 새 거 안 사고 중고 사서 차액으로 떡볶이 먹은 거랑 이거밖에 없거든요. 다들 해보셨죠? 네, 저만 나쁜 놈입니다. 네. 근데 그 일을 하면서 내가 그 일 때문에 죄인이라고 불리면 억울하잖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법에도 집행유예라는 것도 있고 훈방이라는 것도 있는데 너무 한 방에 다 도매급으로 죄인으로 넘기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기도까지 해봤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저는 도마였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알아가고 알아갈수록 고민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말씀을 전할 때 확신 있게 전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제겐 그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죄를 짓긴 했는데 세상에는 더 많은 죄인들이 많은데, 사람을 죽이고 해하고 막 사람을 인신매매하고 이런 게 많은데 나는 그 정도는 아닌데 왜 자꾸 나한테 죄인이라 그러지? 그 억울한 마음. 근데 그 억울한 마음이 예수님이라는 밝은 빛을 만나니까 너무나 부질없더라고요. 왜냐? 여러분, 집에 조명이 밝아지면 어떻게 돼요? 좋아요? 집에 더러운 게 많이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 조명이 밝아진다라는 건, 우리가 밝은 빛 가운데 노출되어진다라는 건 우리 안에 있는 잡티와 문제와 흠이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내가 얼마나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인지 깨달아 알게 되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 죄의 경중은 무의미하더라고요. 나나 다른 죄인이나 똑같은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난 태생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니 더 이상 다른 고민은 무의미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다 보니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사람들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29절에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예수님을 본 자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살아본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믿고 그분 앞에 살아간다라고 고백합니다. 왜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로 밝은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걸어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복이 있다. 네가 복되다. 왜냐하면 도마는 보고 믿으나 우리는 보지 않고 주님을 받아들이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친밀함과 사랑과 은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사람들이여, 그러함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고민이나 생각들을 감추려 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의 의문과 회의와 질문이 주님 안에서 바른 해답을 얻고 그 바른 해답이 주님 안에서 더 주님께 가까이 가도록 이끄는 키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질문이 없고 고민이 없는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덮어놓고 믿는다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고민하십시오. 믿어지지 않을 때 믿어지지 않는다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믿어지지 않을 때에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십시오. 그때에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 가운데 이끌어 가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더 알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살아있는 지식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더 기쁘게 하고 하나님 가운데 이끌어가길 소망하고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